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 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속에 가라지들이 함께 모여서 거짓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오늘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짜로 심지어는 바울의 서명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디가 신통방통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이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자기 혼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빼고 거짓 교사로서 거짓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자가 40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 그런데 그 가운데에 100만 명이 젊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젊었을 때에 진리를 알고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그의 젊은 날을 거짓 교사에게 바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느냐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단의 표적이 된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윗사람으로부터 돌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늘 공허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친밀함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또 이성 간의 교제로, 때로는 멋진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자기의 것을 다 퍼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나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함께 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즉 교주를 믿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지 그거를 분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약속의 말씀을 찾아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중보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4절의 말씀 그렇게 나오죠. 4절의 말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단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가르쳤다.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다고요. 배웠는데 이단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멋지게 유혹하는 것과 거짓으로 다가오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전함, 내 마음의 섭섭함을 이용하여서 나를 꼬드겨서 이단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잡고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는데 얼마만큼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되지요. 뿌리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흙을 덮어주고 발로 꽉꽉 밟아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더라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를 치는 데 있어서 콘크리트를 깊이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치고 그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약해지게 되면, 창수가 나게 되면, 비가 오고 물이 역류가 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날이 화창해도 흔들리지 않고 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믿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신 능력을 나에게 줌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뻔뻔하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녀에게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들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인간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짜들은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다시 오신다고요? 아버지가 심판의 날을 작정하신 그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게 하시지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또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알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의 형식과 요식으로 그냥 빨리 외워서 맞춰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이 땅에 돌아다니는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악한 자의 활동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하여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자들을 지금 내버려 두는가? 왜 내버려 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다 불 속에 쓸어 넣어서 불 속에서 활활 타게끔 하기 위하여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불법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죠? 내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온 것이다 하며 보여주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단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가짜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또는 유혹이 다가오거나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살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싸워서 악한 것들은 쾌유를 시키고 나는 서 있을 수 있는 승리의 손을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비법이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게 되면 헛것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가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뭔가 새롭게 들리고 뭔가 멋지게 다가오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자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